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 문제 해결의 길을 아십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진단이 정확할 때 이에 따른 처방도 제대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온전히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이 정확해야 이에 대한 처방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즉 고독의 문제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에 아주 몰두하기도 하고요. 술이나 도박이나 게임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고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의외로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독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데요. 하루에도 30명 이상 40명이 자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독으로 인한 우울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독의 문제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단을 잘 해야지 올바른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고독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선악과 사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즉 인간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피조물로서 그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고독과
공허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단절의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자신과 이것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랬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선배 한 사람이 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이제 애를 썼었는데, 저를 만나면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 속으로 겉으로 못하고 속으로 그랬었습니다. 그 선배에게 저보다 뭐 제대로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선배나 잘하셔 뭐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참 제가 어리석고 죄송하다는 걸 마음이 듭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에 바로 이 죄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조 당시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어떤 것인지 관계를 깹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첫째, 시작.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는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지내면서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기쁨으로 맞이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사이에 숨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후에 하나님이 이제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단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야 했고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 서로 간의 관계도 파괴되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 서로 간의 관계도 파괴되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고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아담은 안타깝게도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직접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것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 하와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감격하면서 맞이했던 이 아담이 비겁하게 자신의 잘못을 그 하와에게, 아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의 관계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담은 궁극적으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어 주셨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상호 간의 관계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아도 이제 파괴되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인간의 건강한 자아가 파괴되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몸을 가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건강한 자아를 지닌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이 건강한 자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그 죄의 결과로 바로 이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살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처럼 남자와 그 아내는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수치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고요, 꼭꼭 숨기고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사실은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은 것보다 자기가 선악과를 하나님 금지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인데, 어떻든 이 수치를 알게 된 이후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게 될까봐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던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이제는 두려워서 그 낯을 피하고요, 두려워서 숨는 관계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수치심과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수치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될까봐 인간은 철저히 자신을 가리려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인간으로부터도 떠나서 자신을 꼭꼭 숨깁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건강한 자아를 지녔던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건강한 자아가 파괴되어서 수치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네 번째로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시작.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이 바로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또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살았던 인간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자 땅은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요, 이제 삶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에 바로 이 죄 문제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 상호 간의 관계, 또한 인간 스스로의 자아의 문제, 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등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이런 관계들의 파괴와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무엇보다도 고독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과연 그 길이 있을까? 그 길이 있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는 죄 문제, 죄인인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영성 세미나에서 이종태 교수님이 침례와 성찬의 영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참 아주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종태 목사님은 기독교 변증서로서는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순전한 기독교를 우리말로 번역하셨고요. 그래서 C.S. 루이스에 관해서 한국에서는 가장 이제 권위자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날 말씀 전하면서 이 카타콤에 그려져 있는 벌거벗은 모습의 요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왜 카타콤의 이 요나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신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는가, 이것을 쭉 설명하시면서 참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벌거벗은 요나의 모습은 침례를 받은 이의 모습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고요, 그가 물속에 깊이 빠졌다가 다시 나오게 된 것, 바로 이 침례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드러내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음식을 서로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 때 그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던 그 희생이,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아주 우리가 큰 은혜가 되었고요, 우리가 목장에서 뿐만 아니라 주일날 또 우리 식사를 준비하고 섬기고 같이 나누는 것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요.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가 참 핵심이고 중요하구나, 이런 깨달음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은혜로 다가왔던 것은 그 요나의 절망적인 상황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려던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는데요, 바다에 빠진 요나가 내려가고 또 내려가다가 마침내 죽음의 심연에까지 내려갔다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구원받기 전에 저의 절망적인 상황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 것인가,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죽음의 심연까지 친히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심연에 빠져 있었던 그 요나를 그 자리에서 건져서 어깨에 둘러매고 노래하며 승리하며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요나와 함께 물 밖으로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 밖으로 나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바로 이 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모든 관계 단절과 파괴를 가져오고 인간은 고독에 빠져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죽음의 심연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관계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구원은 이 모든 관계 회복을 포함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참 제가 아주 참 기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기쁨이었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물티슈 있잖아요. 물티슈,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니라 물티슈가 이제 플라스틱 성분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그래서 이 물티슈는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에 우리 전도팀에 문제가 생겼어요. 물티슈를 가지고 전도를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러셨었는데, 그래도 우리 제작한 건 다 돌려야 되죠. 그래서 전도하시도록 말씀드렸는데 최근에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드디어 종이 물티슈가 나온 걸 발견했어요. 물티슈를
종이로 이제 제작해서 나온 그걸 발견하고 얼마나 참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참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자연과의 관계 회복, 환경 보존의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 아주 이제 분명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요, 바로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 이것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인간의 모든 문제 자리 잡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 가득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지우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우리 인간의 죄를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절을 하고 있으면은 자막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를 맞아 상함으로 우리 대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셨다. 나의 모든 질병을 이미 다 짊어지고 가셨다. 나와 나의 죄와 죽음, 저주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가셨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 이걸 선포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매를 맞아 상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모든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해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 형틀에 달리셨습니다. 온갖 모욕을 친히 다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을 무너뜨리시고요, 우리에게 수치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때였다는 것은 모든 관계 회복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할 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 성경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아주 분명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시고요, 이 땅 위에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그 교류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바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본문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드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를 앞두고 바로 직전에 올려드린 그런 기도입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신 것인데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삼위의 하나님 하나이시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17장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7장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 제목은 바로 제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계시는가? 사랑 안에서 일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제자들 역시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더 이상 고독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우리가 고독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21절에도 이 기도가 이어지는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뭘 보고 믿는가? 바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보고서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더 이상 고독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고요, 우리 또한 고독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자,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인기 목사님 부흥 집회 인도하시면서 바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죠? 잘 봐드리겠습니다. 잘 봐드리겠습니다. 못한 거 정죄하고 지적하고 낙심하게 하고 분열되고 이것이 아니라 좀 잘 용납하고 용서하고 잘 받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같이 잘 봐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잘 봐드리셔야 돼요. 서로 이렇게 잘 봐드리는 그 가운데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가 있고요, 목장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정말 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르게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잘 봐드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룰 때 고독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공동체는 작은 교회인 우리 목장과 같은 작은 공동체 가운데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장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목장이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그치지 않고요,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목장 식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요,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 벽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숨기게 되고요, 이 고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계속 문을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은 인간 상호 간에 이런 마음의 벽을 만들어요. 그리고 수치와 두려움을 노출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노출되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을 고백하고 공동체 가운데 드러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 서로 간에 마음의 이 벽을 허물려면 목장과 같은 작고 친밀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이 가족 신뢰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이제 가능한 거고요. 거기서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하고 우리 고독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을 다른 사람 앞에서 노출할 수 있는 이런 따뜻한 분위기의 공동체가 필요한데, 우리 목장이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외롭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존재 모습입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한번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봅시다. 이런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루어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약해진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세워봅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이런 공동체를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 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자신이 외롭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이 고독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 고독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외롭습니다. 그러나 목장을 통해서 이 외로움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공허와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장에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의 목장, 나의 벽을 허물고 다른 사람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장,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그런 목장,
우리 이런 목장, 그리고 우리 이런 교회를 우리 한번 이루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안에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영혼권화에서 제자 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장, 우리 또한 각 목장,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